네,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정말 중요한 것은 이번에 이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향한 뉴 시즌이 시작됐다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 한국이 세계 중심 국가로 정말 선교 제국으로 뚝 서서 마지막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 세계로 흘려보내는 그런 정말 비전에 정말 그 가슴이 뛰고 있는데,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복음의 생태계가 구축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교회가 욕을 얻어먹으면서 아무것도 변화되지 않는, 세상이 다 바뀌는데 교회만 안 바뀌니까 정말 이 팬데믹 때문에 노말의 시대가 돼서 이제 세상도 다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제가 이 청년들이 왜 교회를 떠나는가, 이걸 분석해 보면 어떻게 우리가 회복돼야 되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것은 신앙생활의 회의예요. 왜냐하면 말씀이 합리성과 깊이를 결여하고 있고, 특별히 이제 교회 생활이 공동체성과 영성이 부재하는 이런 그 안타까움, 껍데기 신앙만 있고, 이것 때문에 떠나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고립주의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 밖의 삶에 대해서 부정적인 거예요. 우리가 SNS를 쓰고 영화도 보고 문화 취미생활을 하는데 이런 것들을 해석할 수 있고 건강하게 누릴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이렇게 단죄를 시키니까 유연성을 상실한 거예요. 세 번째, 율법적이고 강압적이고 단정적인 태도와 흑백 논리를 가지고 이렇게 접근하면 젊은이들은 설득이 없죠. 유연성을 상실하고. 그 다음에 비도덕적인 모습, 교회 비리와 교회 세습과 기득권층을 옹호하는 것과 이런 것들이 또 젊은이들에게는 안타까워.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의심하면 그런 것도 너 안 믿고 그러냐. 믿어봐 무조건.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의심하는 자에게 우리가 더 따뜻한 마음으로 또 설명해 주고 합리적으로 의문을 풀어주는 게 아니라 막 정죄를 하니까. 또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낡은 모습, 지루함, 타성해져 이런 것들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또 이웃사랑의 부재, 사회적 약자에 대한 무관심, 이런 것들이 많은 젊은이들이 생각하는 내가 생각하는 교회의 그런 이상과 너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바꾸면 복음의 생태계가 구축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올 수 있거든. 아예 따라한 게 아니에요.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중요한 혁신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문제가 뭐냐면 성도들이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말씀을 내가 깨닫고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가진 것을 표현하기 전에는 내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메타 인식이라는 정말 이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것은 모르는 것이다. 그래서 말로 내가 설명할 수 있어야 돼, 복음을. 그다음. 그래서 이제 이 표를 보시면 참 놀랍게도 우리가 강의를 듣는 것은 5%밖에 남지 않습니다. 내가 읽는 것은 10%밖에 안 나와. 내가 보고 듣고 읽으면 시청각 수업이니까 20%가 남죠. 그리고 이제 시범 강의를 내가 보면은 모델적인 강의를 볼 때 특별한 관심을 갖기 때문에 30%가 남고, 그 다음에 토론을 할 때 50%가 남고, 내가 말씀대로 그대로 살아보면 75%가 남고, 근데 내가 말씀대로 살았던 것을 그 체험을 가지고 말로 설명하면 90%가 남아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에서 하고 있는 설교는 듣기인데, 성경 읽기인데 5% 10%밖에 안 남는 거예요. 매주 계속 하는데 남는 게 뭐가 있어요? 계속 바뀌는데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변화가 일어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중요한 건 뭐예요? 말씀을 듣고 그리고 토론도 하고 내가 실천해보고 말씀을 가르쳐봐야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구조로 바뀌어져야 돼요. 세상에서는 정말 이미 이제 이런 교육으로 다 넘어가고 있습니다. 정말 이 교회는 옛날 수백 년 전에 종교개혁 이후에 하나도 바뀐 게 없어요. 400년 동안 바뀐 게 없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이죠. 그다음. 그래서 이 골로새서 3장 16, 17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가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며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예배의 본질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거해가지고 피차 가르치는 것이에요. 목사님 설교만 듣는 게 아니라 피차 말씀을 가지고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고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그러니까 감사 찬송 말씀이에요. 이 예배의 본질입니다. 그걸 서로 하라는 거예요, 서로. 그래서 이제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그레이스 리셋의 시대, 모든 게 바뀌어야 되는 이 시대에 이제 기도해야 돼요. 알아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돼요. 성령님이 임하셔야 돼. 역사하셔야 돼. 그래서 브레이크스루 프레이어, 돌파기도가 필요하다. 여러분들이 도전하고 있습니다. 정말 선교를 위해서 헌신하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이제는 돌파기도에 정말 그런 시대가 온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미국에 오기 전에 바로 직전에 빌리언솔 하비스트 프리컨설테이션 했고 구국 금식 기도회를 하게 됐어요. 근데 무슨 마음을 주셨냐면 갑작스럽게 시작하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마음을 터치할 때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기도하면 금식하면 하나님 들으신다고 확신해요. 그래서 그 일들을 하게 됐는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다 모아주시고 역사하는 것들을 겪다 제가 너무 큰 자산이 됐어요. 불가능한 것을 말씀에 의존해서 기다시 믿음을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고 기다시 믿음을 심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됐습니다. 돌파 기도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다음 세대를 동원해야 돼요. 다음 세대 어린이들과 청년들, 청소년들을 동원해야 되는데 그들이 이제는 단순히 사역의 대상이 아니라 바로 사역의 수단이고 또 사역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키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근에 전 세계에서 어린이들이 복음을 전하는, 어린이들이 기도하는 운동, 한국에서도 한 선교단체에서 막 강력한 수백 명, 수천 명의 어린이들이 막 성경에 헌신하면서 기도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를 일으키시고 다음 세대를 세우시는, 여러분 이제는 보통 걸 제시해가지고는 의미가 없어요. 아무도 아이들이 흥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희 때는 교회에 가면 가장 앞서갔어요. 크리스마스 행사가 있고 먹을 것을 주고 주일학교에 또 화려한 프로그램이니까 세상 교육이 도저히 따라갈 수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교회는 고리타분해졌지만 세상은 너무 발전하고 그런 막 눈을 떼어줄 수밖에 없는 현란한 것들로 차 있으니까 아이들이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아이들이 교회에 와가지고 고칠 수가 없어요. 세상을 이기려면 뭐예요? 세상보다 훨씬 강력한 비전을 제시해야 돼요. 아이들에게 성교의 비전, 영혼 구원의 비전, 이걸 체험하게 해야 돼요. 이걸 한번 체험하고 나면 옛날로 돌아가니까 비전의 사람들로 또 성령을 체험하게 하자. 아이들이 성령을 체험하고 나면 아이들이 가장 좋은 것이니까 집중하게 돼요. 이것이 정말 이 마지막 시대 선교의 가장 중요한 전략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특별히 이제 플랫폼 선교에 대해서 이제는 플랫폼 시대, 디지털 플랫폼 시대가 됐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여러분 킬러 컨텐츠 하나만 제대로 좋은 걸 올리면 100만 명이 들어오는 1000만 명이 들어오는 이런 시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최고의 컨텐츠를 올려서 수많은 젊은이들이 갈급해하고 있는, 여러분 지금 젊은이들이 진리에 갈급해하고 있어요. 진정성에 굶주려 있어요. 아무것도 기성세대가 해답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시대에 진리에 굶주린 시대에 바로 이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왼쪽에 보면 물통 성교예요. 물통 성교. 물통에다가 물을 떠가지고 하나씩 옮기는 성교. 이것은 에너지 같은 성교예요. 너무 소모가 많은 것이에요. 그런데 우측에 보시면 플랫폼 파이프라인 미션. 그러니까 수도꼭지에 물만 틀면 나오듯이 지금은 인터넷이라고 하는 너무 좋은 도구가 있기 때문에 이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서 수많은 젊은이들에게, 밀레니엄 세대에게, 복음의 굶주린 세대에게 정말 수도꼭지를 틀면 파탄 물이 쏟아지듯이 정말 복음을 전할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고 이런 시대가 됐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마지막 시대의 도전이고 이미 많은 분들도 관심을 가지고 있고 뭐 메타버스에 뭐 교회를 세운다 뭐 이단들이 다 들어와 있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모든 것들을 활용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가는 게 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인플루언서들을 잡아야 됩니다. 마지막 시대에 그러니까 킹덤 비즈니스를 통해서 비즈니스 현장에 있는 사람들, 킹덤 에듀케이션을 통해서 학생들을 잡고 캠퍼스를 잡고 교사들을 잡고 교수들을 잡고 킹덤 미디어를 통해서 아트, 엔터테인먼트, 스포츠, 미디어 모든 영역에 있는 인플루언서들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런 구조를 통해서 정말 열매를 맺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다 쳐버리시는 거예요. 전지작업을 하십니다. 근데 열매 맺는 가지는 더 맺게 하시려고 전지작업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열매 못 맺는 가지는 제거해 버리시고 열매 맺는 가지는 더 맺게. 그러니까 이것이 정말 이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제는 정말 철저하게 열매지향적인 삶을 살고 비즈니스와 교육과 미디어를 통해서 정말 수많은 추수를 이루어가는 포커스를 맞추는 그런 시대가 된 것이죠. 마켓플레이스 현장에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장에 바로 복음이 선포되고 추수가 일어나는 역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그림이 이제 뭐냐면 모든 액티비티를 그러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활동들이 걸러져야 돼 이제는 깔때기처럼 걸러져서 비전과 미션과 핵심 가치에서 걸러져 가지고 영적 재생산 그러니까 내가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제게 주셨는데 46년 전에 제가 주님을 만나고 19살 때 그때부터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요. 근데 캠퍼스에서 복음을 전하고 미친 듯이 복음을 전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말씀 또 강단에서 목회자로서 말씀을 선포하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통계 현장에서 말씀을 선포하고 근데 또 하나님께서 비즈니스를 통해서 병원을 통해서 학교를 통해서 미래를 통해서 또 저수를 통해서 그러니까 모든 활동이 정말 이 영적 재생산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거듭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복되고 확장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그러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재추수의 시대에는 이제 절박합니다. 여러분. 필터링을 해야 돼요. 이제는 이것저것 할 수 있는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완전히 추수의 포커스를 맞춰서 나의 모든 전 삶의 영역이 나의 전 인격의 영역이 영적 재생산에 포커스가 맞출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제 왜 그러면 한국 사람이냐 마지막 시대 하나님께서 한국 사람이냐 제가 이제 이 사진은 2007년에 트랜스포메이션 집회 때 그 전 세계 강사들이 특별히 이제 복음주의와 오순절주의와 은사주의의 모든 강사들이 다 모여가지고 평양 대붕 100주년을 기념해서 올림픽 최저 경기장을 빌려서 말씀을 선포하는 2만 명이 매일 모여가지고 일주일 동안 그렇게 있으면서 정말 엄청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이제 이 집회 중에 알베르토 모테시라고 하는 남미의 빌리그램이라고 하는 분이 오셔서 말씀을 선포하는데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중에 혹시
무슬림 지역이나 공산권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할 마음이 있는 사람,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 빨리 나오십시오. 내가 기도해 주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때 준비위원장을 했기 때문에 갑자기 그 얘기를 듣고 제가 눈을 딱 감았어요. 주님, 오 주님. 진짜 체면이 말이야. 한 명도 안 나오면 어떡하나. 순교할 사람 한 명도 안 나오면 어떡하나. 눈을 딱 감고 있는데 갑자기 왁자왁자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눈 딱 떠보니까 그 다음 수천 명이 뛰쳐나와가지고 저 나를 보내소서 내가 주님을 위해 죽겠나이다. 막 이런 그 아우성치는 현장을 제가 보면서 하나님 앞에 오 주님 어찌하든지 이 민족이 문제가 많지만 한국교회가 수많은 인학함이 있지만은 선교하겠다고 순교하겠다는 사람이 수천 명이 있는 하나님 이 나라를 주님 사용해 주옵소서. 이 교회를 사용해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 그 감동적인 정말 기도를 주님께 드릴 수 있었어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역사. 여러분 한국은 세 개의 나라로 구성되어 있어요. 북한은 지금 한 50만 가족계 성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너무 많은 순교자가 나오고 순교에 익숙한 나라예요. 그 다음에 남한은 순종을 잘하는 나라예요.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헌금하고 열심히 선교하고 디아스포라 코리아는 제가 이렇게 미국에 또 뭐 영국에 호주에 뭐 다 유럽에 뭐 다 가보면 너무 순수한 거예요. 애들이. 응? 정말 너무 순수해요. 미국에 있는 우리 한인들 아이들이. 그러니까 애들은 순결의 나라구나. 그러니까 우리 민족은 크게 보면 순교의 나라인 북한과 순종의 나라인 남한과 순결의 나라인 디아스포라 코리아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 세계가 하나 돼서 마지막 세계 선교의 사명을 완성하는 그럼 눌러보시죠. 순교에 익숙한 나라, 순교에 능한 나라, 깨끗한 자원을 가진 나라. 그래서 막 가슴이 뛰는 거예요. 그다음.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대에 정말 이 선교하는 나라가 되는. 그래서 1980년에 한국이 500명의 선교사를 파송했을 때, 세계 선교 10대 선교국에 들지 않았을 때, 세계 10대 선교국은 미국, 영국, 카나다, 스웨덴, 노르웨이, 호주, 독일, 뉴질랜드, 스위스, 네덜란드. 제가 딱 이 나라 보니까 뭐예요? 최고의 선진국이에요. 정신 대국입니다. 문화 대국이에요. 교육 강국이에요. 딱 감동이 왔어요. 선교하는 나라는 하나님께서 쓰시는구나. 선교하는 나라는 세계 최고의 국가, 퍼스트 클래스 컨트리 1등 국가를 만드십니다. 확신이 왔어요. 그런데 그 다음 2010년에 제가 통계를 보니까 세계 선교 10대 선교국에 미국이 1위고 한국이 2위예요. 나이지리아, 영국, 캐나다, 필리핀, 독일, 브라질, 인도네시아, 남아공, 인도, 중국이.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서 제가 느낀 것은 하나님께서 정말 이 한국을 우뚝 들어서 선교 대국으로 세우셨구나. 그러니까 공식, 비공식 합해서 5만 명의 선교사를 총 파송했는데 지금까지. 앞으로 10만 명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있는데 선교하느라 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마지막 시대에 저희는 단독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전 세계의 모든 나라들을 강력하게 선교 연합군을 구성해서 한번 더 눌러주세요. 네, 정말 이 어떤 기도하는 분이 본 그림인데요. 화살이 미국에서 이렇게 잡아당겨가지고 한국을 지나서 중국을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리고 전 세계 또 그런 선교하는 나라들이 힘을 합쳐서 그런 그림입니다. 마지막 시대 글로벌 미션 포스가 필요합니다. 강력한 선교의 연합군이 필요합니다. 그런 걸 보여주셨는데 2020년을 제가 추정해보면 세계 선교 10대국 중에 한국은 미국은 10만 명, 한국은 5만 명, 브라질은 4만 명, 필리핀 2만 원.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한국을 우뚝 세우셨어요. 지금도. 그래서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국을 축복하시고 뭐 BTS나 방역 모델이나 아카데미상 우연이 아닙니다. 갑자기 아카데미상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2021년 블룸버그라는 단체에서 가장 혁신적인 나라 1위가 한국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나라가 한국입니다. 이 지표가 처음에 발표된 지가 9년 전인데 9년 동안 한국은 7번이나 1위를 했어요. 2위는 싱가포르입니다. 3위는 스위스예요. 4위는 독일이에요. 여러분, 싱가포르와 스위스는 도시국가입니다. 한국은 5천만 명의 인구를 가진 나라가 어떻게 세계 최고의 혁신국가가 됐다는 이건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딱 한 가지, 성교하면 축복하신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고 나가면 1등 국가가 되게 하신다. 이 말씀을 붙잡고 지금까지 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 혁신지수가 7가지를 보는데 연구개발 투자 집중도, 제조업 부가가치, 생산성, 하이테크 구축도, 교육 효율성, 연구원 집중도, 특허 신청 하드가 이 모든 지표가 전 세계에서 한국이 1위가 하는 것입니다. 미국과 일본은 10위에서 벗어났어요. 이미. 아무도 모르고 있어요. 이 사실을. 하나님께서 세우셨어요. 프레이스 더 로드. 정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니까 2019년에 1등이었고 2020년에 딱 한 번 독일에게 1등을 뺏긴 적이 있어요. 그리고 다시 역전했어요. 2021년에 다시 역전했어요. 그다음 그래서 한국은 이노베이션 코리아, 혁신적인 국가. 그다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우뚝 세우셔서 세계 중심 국가로 만드셨어요.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몰라요. 그다음 근데 한국 사람을 왜 하나님께서 한국 사람을 쓰셨을까 제가 보니까 여러분 400m 계주를 할 때 가장 빠른 사람이 마지막 배치하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 특징은 뭐예요? 스피드 아닙니까? 빨리빨리구나. 이것이 옛날에는 약점이었는데 지금 이 시대에는 가장 강점이 빨리빨리 움직이는 게. 그러니까 한국 사람은 스피드고 두 번째가 멀티태스킹. 막 식사하면서 부부싸움하면서 야단 치면서 막 그냥 폰 받으면서 막 동시에 할 수 있는. 그다음에 퍼세비어런스 그 짝을 보는 사람. 육 사람들은 플랜 앤 익스큐션 계획 세우고 실행하는 우리는 계획을 세우는 게 아니라 감을 잡고 치고 나가는 센스 앤 리스폰스 문화. 그리고 창조적인 사람. 하나님께서 한국을 쓰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얘기한 게 아니라 미국의 세계 최대의 선교단체인 IMB, 침례교단의 선교단체의 총무가 하십니다. 폴 언어로 쓰시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 다음 또 가장 놀랍게도 작년 통계에 보면 세계 최장수 국가가 한국이 됐어요. 10년 전에 여자는 6위였는데 세계 1위가 됐어요. 남자는 19위였는데 남자도 1위가 됐어요. 그러니까 남녀 공이 세계 최장수 국가가 됐어요. 이런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한국을 높이셔서 한국은 경제 강국이고 문화 강국이고 교육 강국이고 의료 강국이고 디지털 강국이고 그다음에 더 놀라운 것은 남북이 하나 되어서 나가기만 하면 여러분 남북한만 하나 되는 게 아니라 중국의 동북 삼성, 신장, 내몽고, 몽골, 연해주, 카자흐스탄, 키르기즈스탄,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 터키를 포함한 약 4억의 인구를 가진 강력한 영향력을 가진 그레이트 코리아가 탄생하는 것이죠. 그 그레이트 코리아는 힘으로 통치하는 나라가 아니고 모든 나라를 섬기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기는 섬김의 리더십을 가진 그레이트 코리아. 막 가슴이 설레는 거예요. 생각. 하나님이 그렇게 한국을 높이시고 쓰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다음 정말 이 몽골 제국이 전 세계를 그 당시에 했듯이 저는 그레이트 코리아가 복음을 들고 사랑을 가지고 전 세계를 흩어집니다. 마지막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 북한의 김일성 광장에 가서 제가 막 찬양하고 그러면서 그레이트 코리아 세계 중심 국가 선교 통일한 거
복음과 평화와 경제와 정신문화로 세계를 섬기는 그레이트 코리아에 선포했습니다. 그다음. 네, 그래서 이제 이것이 북토의 그레이트 코리아는 남북한만 하나되는 것입니다. 경제적 영향력과 문화적 영향력과 정신 문화 영향력을 가지고 마지막 전 세계 중앙아시아를 실크로드를 지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그레이트 코리아를 세우시는 놀라운 은혜 여러분들 기둥으로 동참하고 기도하고 참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